더위로 얼마나 고생 많이 하셨습니까? 금년도로서 지난 주간의 더위가 가장 더웠던 때라고 기억이 되어지는 것 같습니다. 오늘도 예배 받으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 마음과 정성을 모아서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거룩한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시길 원하며, 또 우리에게는 하늘의 위로와 은사, 회복과 건강, 가정과 여러분의 생업, 그리고 자손들과 교회 복으로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산상보훈 네 번째 시간을 맡고 있습니다. 이 시간은 20절을 중심하여서 결단코 천국에 돌아가지 못하리 하는 말씀으로 우리가 이 시간 경고받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교회 바깥에 있는 사람들에게 주신 말씀이 아닙니다. 타 종교의 사람들에게 주시는 말씀도 아니고, 누구를 향하여 경고해 주시는 말씀인 거 아니, 나를 향하여서, 우리를 향하여서 주신 말씀입니다. 지난 시간까지는 우리를 향하여서 너희가 천국의 무엇이라고요? 주인이라고 말씀해 줬습니다. 천국이 다른 사람의 것이 아니라 나의 것, 우리의 것이라고 말씀하여 주셨는데, 오늘 말씀은, 네 번째 말씀은 그런 나와 우리를 향하여서 너희가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라 했습니다. 도대체 앞뒤가 안 맞는 이와 같은 말씀을 왜 우리에게 주셨습니까? 신앙인 가운데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 사람이 있다는 말입니다. 주님 앞에 나온 사람들 중에서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는 말입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 중에서도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 사람이 있다는 말씀이죠. 그렇다면 이거 심각하게 생각할 문제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 마태복음 7장 21절 이하에서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다만 누구의 뜻대로? 아버지의 뜻, 하나님의 뜻, 말씀을 어긋나지 않는 그러한 삶을 사람이라야만 천국에 들어가지, 말로는 주를 믿는다고 하면서 행함이 없으면은 그런 사람은 들어갈 수가 없다고 말씀하여 주지 않습니까?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했다 그랬습니다. 야, 지금으로 말하면 목사했다는 말이죠.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어 쫓았다 그랬습니다. 능력 행하는 사람입니다. 부흥사들 가운데는 이런 거 자랑하는 사람 많이 있는데 그거 자랑할 거 아니에요. 왜? 천국에 못 들어갈 수도 있기 때문에. 많은 권능을 행체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저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한다 그랬습니다. 도무지 알지 못한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이건 무서운 경고의 말씀입니다. 놀라운 말씀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사람은 얼마나 잘 살았는가가 문제가 아닙니다. 성공했느냐 실패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세상을 떠날 때 어디로 갈 수 있는가가 그게 중요한 문제인 것입니다. 우리 앞에는 두 가지 길밖에 없다 그랬습니다. 중간이 없습니다. 우리가 가야만 하는 그 길은 가기 싫다고 안 갈 수 있는 길이 아니에요. 죽은 다음에 그 길 둘 중에 하나 선택해서 우리가 갈 수밖에 없어요. 끌려갈 수밖에 없습니다. 나의 의사와는 상관이 없이 가기 싫어도 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람이고, 이것이 인생이고, 이것이 나여 우리의 현실인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가야 할 길은 천국과 다른 하나는 지옥밖에 없다 그랬습니다. 중간이 없습니다. 어떤 사람이 천국으로 가고 어떤 사람이 지옥으로 갑니까? 우리에게 죽음이 없다면 아무렇게나 살아도 됩니다.
하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하고 살아도 돼요. 그러나 문제는 그게 아니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우리 앞에는 누구도 피할 수 없는 죽음이 있습니다. 죽음으로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잘못 생각하는 것이 바로 이 문제이죠. 죽은 다음에는 내가 믿든지 안 믿든지 선악간에 하나님의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고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것이기 때문에 누구도 그 앞을 피하여 갈 수가 없어요. 도망갈 수도 없습니다. 사람은 무엇을 위하여 어떻게 살았는가에 따라서 심판을 받게 되어지는데, 그러기 때문에 우리에게 살아있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겁니다. 세상에 살아있는 동안에 주님을 만나지 못하면은 그 사람은 정말로 천추한이 되어지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들이 가는 곳은 어디인가 하니 지옥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지옥을 누가 말씀했죠? 사람의 말이 아닙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에서 지옥이라는 말을 3번이나 강조해서 말씀해 주었습니다. 22절에는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지옥 어디로 들어가니 불에 들어간다 그랬습니다. 지옥 불에 들어가리라. 지옥이 어떠한 곳인가? 심판당하는 것이죠. 죄값을 치르는 것입니다. 어떤 죄? 예수 믿지 않은 죄를 그것에서 당하는 것입니다. 지옥이 무서운 것은 왜냐하면 한 번 들어가면은 나올 수가 없습니다. 언제까지? 영원토록 나오지 못하는 게 지옥이기 때문에 우리는 지옥을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천국도 왜 귀한가 하니 한 번 들어가면은 영원히 그곳에서 우리가 거주하게 되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천국이 좋은 것입니다마는 지옥도 한 번 떨어지면은 영원토록 거기에서 나오지 못하는 거예요. 그 형별이 얼마나 큰 것이면은 불타는 지옥이라 그랬습니다. 불 붙는 지옥. 누가복음 16장에서는 한 방울의 물조차도 허락되어지지 아니하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아무리 애원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살려달라고 도와달라고 요청을 해도 도와줄 자가 없습니다. 몸부림쳐도 사정이 통하지 아니하는 것이 어디라고요? 지옥인 것입니다. 지옥의 형벌이 무서운 것은 잠시도 쉬지 아니하고 계속되는 형벌이기 때문에 정말로 두렵고 무섭고 겁나는 것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의심합니다. 천국에 대해서 의심하는 것 이상으로 지옥에 대해서도 의심을 합니다. 아이고, 지옥이 어디 있어? 누가 가봤나? 아니, 하나님이 사랑이라면서 그런 분이 지옥을 어떻게 우리에게 인생들에게 허락하실 수가 있을까? 그거 교회가 공갈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우리가 많이 만나봅니다. 그러나 지옥을 누가 말씀하고 있어요?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지 않아요. 누구를 향하여서? 나를 따르는 자 중에서, 나의 말을 들은 자 중에서 그곳으로 던짐당할 자가 있다고 말씀하여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천국이 장소적으로 존재함 같이 지옥도 그래서 장소적으로 존재하는 것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수님이 마태복음 5장에서 몇 번 말씀하셨다요? 지옥을 3번을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한 번만 말씀하도 지옥이 있는 건데 같은 장에서 3번 말씀하시는데 29절에 뭐라고 그러십니까? 만일 내 오른눈이 너로 실족해 하거든 빼어내어 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 몸이 지옥에 던지우지 않은 것이 유익하다. 누구에게? 나에게, 우리에게 유익하다 그랬습니다. 아니, 어떻게 사람이 자기 손으로 자기의 눈을 뽑아낼 수가 있겠습니까? 못하죠. 그러나 그
그렇게 해서라도 지옥에서 떨어지지 아니하고 천국에 갈 수 있다면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100번이고 1000번이고 그렇게 하라는 말씀입니다. 30절에는 또 뭐라고 말씀하셨죠? 또한 만일 내 오른손이 너로 실족해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오른손을 잘라버리라. 죄 지은 손을 잘라버리라. 손 없이 지옥에 들어가는 것보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100배 낫다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6장에서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제자들에게 너희가 이것을 기억하라 그랬습니다. 세상에 사는 동안에 인생으로서 기억할 것이 많이 있지만은 이것만은 반드시 기억하라고 하시면서 누가복음 16장에서 3가지를 말씀하셨어요. 첫째는 죽는다는 것이죠. 누가 죽어요? 내가 죽는다는 겁니다. 우리가 죽는다는 거예요. 세상에 죽지 않을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다른 사람은 다 죽어도 자기는 안 죽을 줄 알아. 그 죽음이 바로 코앞에 다가왔는데도 병원에 누워있으면서도 중환자리에 있으면서도 안 죽을 것 같이 생각을 하더라고요. 1000년 만년 살 것 같이 꽁꽁 움켜쥐고. 천만의 말씀이죠. 다 죽습니다. 두 번째 뭘 기억하고 말씀하라는 거 아니? 죽은 다음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죽은 다음이. 죽음으로 인생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죽음의 문이 열려지는 순간에 내가 가야 할 길이 2가지 중에 하나 선택밖에 없다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 기준이 무엇이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라고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으면 천국으로 들어가고 넓은 길로 들어가고, 예수 그리스도를 안 믿었으면 지옥으로 간다고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누가 천국에 하고 누가 지옥에 들어가느냐? 예수님께서 지금 마태복음 5장, 6장, 7장 산상보험에서 이것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말씀하는 거예요. 집중적으로 말씀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 6장, 7장 산상보험을 보면서 천국과 지옥을 우리가 깨닫지 못하면은 그건 성경을 잘못 이해하는 겁니다. 나의 최대 목표, 인생들의 최대 목표가 뭐냐면은 그 나라에 들어가는 거예요. 어떤 나라? 주님의 나라,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천국에 내가 주인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아무리 이 땅에서 행복한 삶을 살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면은 그 사람은 성공한 사람 같으나 어떤 사람이요? 실패한 사람이죠. 험하게 고생을 많이 하고 눈물을 흘리는 삶을 살았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마지막 그 나라에 들어가서 있으면은 그 사람은 실패한 것 같지만은 성공한 사람이 되어지는 겁니다. 예수님 우리가 어떻게 잘 먹고 잘 살까에 대해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너희는 부자가 되라고 하지 않았어요. 건강하게 살라고도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성공하는 사람이 되라고 말씀하지도 않았어요. 어떤 사람이 되어지라고요?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이 되라는 겁니다.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이 되라는 겁니다. 지옥에 떨어지는 사람이 되지 말라는 겁니다. 왜? 우리가 그럴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러면 누가 지옥에 들어갈 사람입니까? 예수님은 3가지로 말씀하시는데 첫째로 17절로 18절 말씀에서 누가 지옥에 들어가는 거 아니? 예수 그리스도를 부정하는 사람이라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사람. 누구를 향하여 이 말씀을 경고하시는 거 아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줬습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어떤 사람들이죠? 종교인들이에요. 이스라엘에서 서기관들이 되어지기가 굉장히 어렵고 바리새인 되어지는 특권이 대단한 겁니다. 성전의 상류층 계급에 해당하는 사람들이요. 특별히 서기관 같은 사람들은요, 성경을 가르치는 평생 직업을 가진
그런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서기관이 되어지려면 5살 때부터 이제 선별을 받아가지고 그때부터 종교교육을 시키고 성경을 가르치기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30살이 되어지면 이제 서기관으로 임명이 되어지면 그때부터 이제 각 가정의 송사를 담당하는 아주 대단한 선생이죠, 선생. 종교적인 선생. 그러기 때문에 그들은 성경에 능통한 사람이고 신앙에 대단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사실은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만나기가 가장 쉬웠던 사람들이에요. 헤롯 왕이 예수님이 태어났다는 소식을 듣고서 누구한테 물어봤죠? 성경에 예수가 태어난다고 한 것이 어디냐? 그걸 누구한테 물어봤어요? 서기관들한테 물어봤잖아요. 그 서기관들이 뭐라 했어요? 베들레헴에서 태어난다고 기록해. 다 알았어요. 그런데도 그 예수 오신 예수님을 저희들이 믿지 아니하였습니다. 33년 동안 가까운 이웃에서 살면서 그 예수를 영접하지 아니하였어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대제사장들과 그냥 하나가 되어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철저하게 배격하고 그 다음에 불신하고 그 다음에 참 모략하고 마지막에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모는 죽게 하는 그런 아주 무서운 죄를 범하지 않았습니까? 누가? 예루살렘의 종교인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셨어도 그 충격을 받고서 저들이 부활을 증거했어야만 되어지는데 오히려 덮고 감추고 그랬습니다. 예수님을 환영하고 감사해야 될 사람이었습니다마는 그러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17절 19절에 이렇게 말씀하였습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자로 폐하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케 하려 함이로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핵이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도 버리고 또 그같이 그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여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누구에게? 성경 박사들에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그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오해한 것이 무엇이고 알지 못한 것이 무엇인가? 예수님이 율법 자체의 완성인 것을 그들이 몰랐던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이신 것을 몰랐습니다. 예수님이 심판자인 것을 몰랐어요. 예수님이 창조자신 것을 몰랐습니다. 그러니까 그 앞에 온 눈이 뒤집혀가지고 그 주님을 몰라뵀던 거죠. 예수님이 우주의 주인인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이 율법의 주인인 그것을 몰랐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떠나서는 죄 사함 받을 길이 없는 겁니다. 예수님 말고는 다른 구원의 길이 다른 종교 어디에도 없어요. 요즘에 웃기는 사람들 가운데 타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고 말하고 뭐 서울로 가는 길이 하나밖에 없느냐, 뭐 기차 탈 수 있고 버스도 탈 수 있고 택시도 탈 수 있고 자가용으로도 갈 수 있고 그런다고 그러면서 어떻게 해서든지 다 갈 수 있다고 그러는데 예수님께서 뭐라 하셨어요? 노라고 하셨습니다. 나 외에는 나를 통하지 아니하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있다고요? 없다고 그러셨습니다. 없다고 그랬어요. 절대로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그렇게 종교적인 대접을
성전 안에서 크게 받으면서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는가? 마태복음 23장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여 회칠한 무덤과 같다 그랬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무덤이 겉으로 보기에는 뭐 잔디도 입혀 있고 그 다음에 시멘트로 덮어가지고 깨끗해 보여서 냄새도 나지 않은 것 같지만은 그거 들춰나면은 무엇이 있다고요? 잔디 걷어내고 돌 걷어내면은 썩어 악취가 나는 시체가 있다고 말씀합니다. 잔과 대접의 것을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고 회칠한 무덤과 같아서 보이기에는 아름답게 보이나 형식적으로 저들이 성전에 입는 의식과 의복, 머리에 뒤집어 쓴 것은 대단히 경건하죠. 대단히 경건해요. 제가 왜 가운을 안 입는지 아세요? 저도 한 25년 전까지는 가운을 입었어요. 근데 그게 아무런 의미가 없더라고요. 이 강단에 서는 사람들이 가장 많이 화려하게 의상을 차려입는 데가 어디죠? 천주교예요, 천주교. 이것도 두르고 황금도 막 뒤집어 쓰고 그 다음에 대단하죠. 그 다음에 지팡이도 짚고. 그래도 말씀대로 가르치지 않고 말씀이 없으면 그거 안 되는 거죠. 잘못 가르치면. 속이 깨끗해야 된다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팔법 처음 말씀하실 때 뭐라 했어요?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온유한 자, 의에 줄이는 자, 긍휼히 여기는 자, 마음이 어떠한 자? 청결한 자가 무엇이 있다? 복이 있다. 너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라 말씀하여 주지 않았습니까? 이거 중요한 거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입니다. 우리의 심령이에요. 아무리 교회에 열심히 돌아다니고 그래도 심령의 변화를 받지 않으면, 다시 born again, 새로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에 아무리 원한다고 다 들어갈 수가 있는 것이 절대로 아니라고 말씀하여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리새인들이나 사두개인들은요, 성경에 능통할 뿐만 아니라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압니다. 예수님의 족보, 예수님의 가정 환경, 그 다음에 어디에서 몇 살에 태어났고 몇 살에 뭐 됐고 그 집에 식구가 몇 수이고 재산이 얼마고 땅이 얼마고 숟가락이 몇 개까지라지 다 알아요. 여러분이나 저가 예수님에 대해서 아는 게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죠.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 거 몰라도 괜찮은 거예요. 뭘만 하면 돼요? 예수님이 날 위해서 피 흘려 나를 대속해 주신 주님 것, 이것 하나만 알면 되어지는 거지, 바리새인과 서두개인처럼 그런 거 다 안다고 소용없는 거예요. 예수 내 구주 되심을 믿으시며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이 고백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간증할 수 있어야 돼요. 증거할 수 있어야 되어지는 것입니다. 예수 천당을 증거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냐?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죠. 성경을 부인하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절대로 결단코 들어갈 수가 없다. 성경은 누구를 가르치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라 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는 것이 성경입니다. 성경을 통하지 않고 우리가 주님을 알 길이 세상에 없습니다. 성경이 아니고는 천국과 지옥을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배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예수를 만나는 책이고 천국을 만나는 책이고 지옥을 구경하는 것이 바로 성경이었습니다. 그래서 신학자들 가운데서는
인류가 하나님께 받은 선물 가운데서 가장 큰 선물을 성경을 문자로 우리가 받은 것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성경을 누가 부인하느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부정하는 거예요. 지금도 이단자들이 성경을 부인하지 않습니까? 성경을 부인하고 자기 좋은 대로 해석합니다. 부족하다고 성경에 얹어서 가르치기도 하고 또 빼내는 그런 이단 종파들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뭐라 했어요? 성경에서 1점이라도 가하거나 빼내는 자들은 성경에 기록된 모든 재앙을 그들에게 주시겠다고 말씀해요. 이게 굉장히 무서운 말씀이죠. 우리가 성경을 함부로 대할 수 없는 겁니다. 함부로 대할 수 없는 겁니다. 세 번째로, 누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는가? 20절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의 의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보다 더 낫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 말이 무슨 말이죠? 외식하는 사람이 되지 말라는 거예요. 가짜 믿음의 사람 되어지지 말라는 거예요. 진짜 믿음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진짜 믿음의 사람이죠? 예수님이 본을 보여줬던 것처럼 너희는 세상에 무엇이라고요? 소금이라 그랬지 않았어요? 소금. 소금이 맛을 내려면은 어떻게 되어진다고? 녹아지지 아니하면, 물에 풀어지지 않으면 맛을 낼 수가 없다 그랬습니다. 아무리 비싼 소금도. 그게 무슨 말이에요? 행실이라고 그랬습니다. 우리의 선행이라고 그랬어요. 믿음 플러스 선행. 믿음과 행동이 일치하는 삶. 근데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믿음은 굉장히 좋은 것 같았는데 뭐가 없었던 거예요? 선행이 없었던 거예요. 선행이 없었던 거예요. 제가 처음에 그 성지를 여행을 했을 때가 벌써 한 34년 정도 되어지는데, 그때 저를 안내하던 분이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예루살렘에서 자기가 그 히브리 대학에 그 유학을 하고 있는데 그 바리새인들하고 서기관들을 자주 만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은 그런 말을 했대요. 나는 그렇게 성전에 돈이 많은 줄 몰랐는데 캐톨릭보다 그 유대교가 지금 돈이 더 많답니다. 벌써 30년 전 얘기인데, 하여튼 세계에 있는 돈들이 다 흘러오는가 보죠. 그래서 뭐라 하는 거 아니, 야, 그렇게 많은 돈 그거 쌓아두고 있으면 못하냐? 좀 베풀라고. 가난한 나라도 도와주고, 그 다음에 좋은 일 많이 하라고. 아주 자기 친한 그런 사람에게 그렇게 아주 권면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서기관인지 바리새인인지 그러더라고요. 그래, 생각해 볼게. 그래야만 마땅하지 않니? 그렇게 얘기할 텐데 그냥 한 번에 딱 잘라버리더래요. No! 왜 그렇게 많은 돈을 쌓아두는지 모른다고 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요 너희는 등불이라고 말씀하여 줬습니다. 빛을 비추지 못하는 등불은 빛이 아니죠. 그래서 우리는 천국의 백성이 되어졌기 때문에 나만을 위해서 살지 말고 내가 편한 것만 쫓아가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요? 가까운 이웃에게 맛을 내고 어둠에 처한 자에게 빛을 밝혀주는 소망과 희망을 전해주는 이러한 사람이 되어질 것을 말씀하여 주십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걸어가신 아버지.